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 번개가 퍽 쳐가지고 내 눈앞에서 번쩍였던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래서 죽어도 잊지 못하는, 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순간을 뇌과학에서 아니면은 심리학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섬광기억이라고요. 섬광기억. 섬광기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해방을 맞이할 때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그 상황, 그 느낌. 그리고 6.25 동란으로 인해서 겪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겪어서 한이 맺히거나 피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아픔들, 아니면 5.18 민주화 운동 속에서 광주에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는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들, 아니면 무한공항에서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뇌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편도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어져서 그 기억들을 다 가둬놓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게. 보통의 그러한 활성화가 아니라 폭발적인 활성화. 그래서 편도체가 그 기억을 꽉 잡아가지고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딱 저장해 놓는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는 뇌는 그래요. 그 카메라 후레쉬가 퍽 하고 터질 때의 그러한 모습, 번개가 번쩍하고 그렇게 터뜨릴 때의 그러한 모습, 그 찰나의 순간에 풍경이나 아니면은 공기의 냄새, 아니면 뺨을 스치던 그러한 온도, 곁에 있던 사람의 표정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인화지, 도화지 같은 그러한 백지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탁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너무나 크면 그때의 그 향기가 싫어지고, 그 향기를 맡으면 몸이 반응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때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주눅이 들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그러한 엄청난 아픔을 겪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은 세월이 흘러서 노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몸들이 점점점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 섬광기억이라고 하는 그 기억들, 내 속에 찍혀져 있는 인화지에, 도화지에 찍혀져 있는 그 사진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그래 우리의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사도가 신앙, 예수님과의 그 만남, 아니 예수님과의 그 동행했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섬광기억으로 그의 머릿속에, 뇌 속에 그렇게
기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요. AD 60년,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 뒤죠. 그때 베드로가 기록을 한 것인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드로가 그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교 직전에 베드로가 노쇠한 몸을 이끌고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공동체에 베드로가 기록을 해서 유언처럼 남겨주는 그러한 편지, 그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핍박하는 그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내부적인 그러한 갈등,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장 큰 그러한 흔들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리라고 한 그 재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견디어 나가는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이제는 그 사도들도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1세대들 사도들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그 사도의 제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면서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한 것이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그 이야기를 전해준 제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우리에게 잘못 전해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는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 아니면은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러한 많은 수사학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내가 겪었던 그 일은 확실한 것이다. 뭐처럼 섬광기억,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던 그 사건, 구름이 그 가운데 쭉 내려와서 모세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것을 이 세 제자가 봤잖아요. 구름만 막 껴도 마음이 뒤숭숭숭, 두려움 이런 것이 차가지고 그럴 텐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도는 선광기억으로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에 팍 그렇게 저장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할 수도 없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목격한 베드로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잘 우리가 자주 읽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 사정을 알고서 우리가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머리로 짜내어서 만드는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다. 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던 그 압도적인 빛, 영광, 변화산에서의 만남,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심장을 진동시켰던 것이고, 그 하늘의 음성, 그것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선 궁극적인 실제의 현현이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믿고 우리의 언어로 고급스럽게 그렇게 의역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행적을 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그 변화산의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한 번 더 기억해 봅니다. 3500년 전 모세 시대,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말이죠. 광야.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TV로만 보고 영화로만 봐서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그 광야, 돌과 자갈, 그리고 흙, 그리고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풀도 크게 자라지 않고 자금자금하게 조그맣게 자라는, 날씨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한 거칠은 황량한 시내산의 환경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행군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던, 그래서 그곳에서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기거를 하며 살았던, 그래서 그 산길 속에서, 산에서 그 언덕에서 숨을 지키고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시내산에 가본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멉니다. 높기도 하고요. 어려운 산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므로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더니,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기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처럼 가벼워서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그러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임하였지만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구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거룩함? 어쨌든 구름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는 그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고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주가 형성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나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 왜 모세에게 이런 무거운 영광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러서 모세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산 가운데서 구름으로 가득히 둘러싸서 그 거룩함을, 그 구별된 그 장소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게 해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구별했고 그 꼭대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구름으로 가득히 덮여놓으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구별하고 또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장엄한 그러한 상황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모세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 시내 산에서의 이루어졌던 그 상황을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들은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배웠으니까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갔던 그 구름, 산을 진동시켰고 그의 임재의 무게를 베드로도 간접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자신들을 덮었던 그 찬란한 구름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케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의 영광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왔겠습니까? 역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자기의 후배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서 있는 그 변화산 헐몬산의 이슬,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헐몬산, 만년설에 있는 그 헐몬산에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그 변화산에 그 꼭대기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힘들었으니까요. 늘 걸어 다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피로, 그 밤의 정적. 그런데 베드로가 눈이 떠져서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해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까? 그렇게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 9장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하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단순하게 구경하는 객체로서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실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실제의 당사자잖아요. 그 당사자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 그 상황을 찰나로 묶어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모세가 함께하는 곳, 엘리야가 함께하는 곳, 이곳이라고 한다면 이곳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요?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상황을 그냥 시간이 멈춘 채로 그대로 박제해서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냥 살고 싶은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장엄한 음성.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적인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은 이제 그 황홀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잖아요. 그도 연로하고 이제 같은 사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들도 흩어져 있고 좋은 소식들, 나쁜 소식들이 교차를 하면서 그도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들이 교묘하게 짜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철학적인 논리가 결코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강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라고요. 내가 본 거라고. 교회 밖에 수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은 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논리이고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본 경험한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그가 경험한 사실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의 그 압도적인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가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의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해줍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 자신의 그 강렬한 체험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더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시각과 청각을 마비시켰던 그 엄청난 사건보다도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그 글들을 더 귀하게,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번개는요 반짝합니다. 그 빛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요,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 빛을 내가 직접 눈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시쳇말로 눈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차골과 앞차가 라이트가 세게 비쳤을 때
그것을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한참을 지나야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샛별은 등불은 어떤가요? 별로 기능이 없을 것 같고 화나도 않고 답답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밤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샛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환하게 밝게 비치지는 못하지만 환하게 떠있는 그 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은요, 등불은 아주 작지만 내 앞에 서너 발자국 앞에를 비추지만 그 멀리는 비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은 내 발걸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영광을 친히 목격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요. 뭐를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시내산 그 어마어마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그가 거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진정으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 속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십계명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는 소환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은, 이 글은, 이 편지는 사사롭게 만들어낸 글이 아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너희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의 등불이 되게 하여서 너희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비한 신앙만 쫓아다니면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뽕을 팍 맞춰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 혼납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아멘.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날이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근원적으로 밝히실 그 아침이 오기까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요동치는 바짝바짝바짝 번개같이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감정, 그러한 심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읽혀지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등불을 가지고 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산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 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을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망각되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번개는 찰나를 밝힐 수 있지만 영원히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좁게 비치지만 오랫동안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화를 버리고 실제의 길을 걸으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현실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불 삼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매김을 건강하게 해낼 수 있는 우리 남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